안녕하세요.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내가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생각 가지고 행동한 것이 꼭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가능한 것과 유익한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익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믿음을 말할 때에도 지나칠 정도로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도록 하는 행동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니, 믿음이 좋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믿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믿음. 근데 지나칠 정도로 믿음은 강조하는데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덕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따라붙어야지 덕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덕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덕은 생각 안 하고 믿음만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고 설교 시간에 아멘도 잘하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참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덕에. 그래서 덕이 중요한데 덕에 문제가 있다 보니 그 덕을 세우지 못하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덕에 있어서 더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만 강조하고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믿음만 강조하면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다른 게 필요해? 믿음이 중요하지 다른 거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건. 그런데 사실은 믿음은 반드시 덕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을 약화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고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인지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래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우애하고 형제와 덕을 세우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거 있잖아요. 특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반으로 해서 재림신앙을 가진다는 거 있잖아요.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은혜 시대 때 가능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요 멀티신앙이 돼야 돼요. 멀티신앙. 그래서 그냥 뭐 하나만 알고 단순하게 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종합 비타민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23절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더 큰 거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